아침에는 이제 10도 이상, 또 오후에는 뭐 20도, 25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옛날에는 4월이 잔인한 달이다, 추웠다 더웠다 그랬어서 그랬는데 눈도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4월이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은 이제 완전히 여름이고 4월이 실록의 계절이고 이제 계절의 여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꽃이 다 피었고 또 새들도 도래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사건도 많고 문제도 많이 땅 가운데 편안히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전으로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찬송과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이 넘쳐나서 예수 믿고 잘된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며 전도하고 또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은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헌신의 삶.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못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또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을. 아내에게도 돈 안 갖다 주면 여러 가지로 벌써 심기가 불편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데는 돈이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하고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뿐입니다. 잘 사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행복하게 살고 또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어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믿는 거하고 부자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재벌도 많고요. 믿는 재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안 믿어도 열심히 살고 또 이렇게 성실하게 도전정신 가지고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잘 사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잖아요. 동물은 맛있는 것 먹고 잘 먹으면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합니다.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게 참 그 동물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그 존재 목적대로 살 때에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존재 목적이라는 게 뭐냐? 이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 이 마이크는 마이크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만든 이 사람의 목소리를 좋게 확대시켜서 전달하는데 그 존재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체가 존재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이 존재 목적에 합한 것이고 이렇게 살 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방황하고 허무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제대로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진리를 따라서 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강제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가 마음문을 여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우리 마음문을 열고 강제적으로 그저 믿음을 불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문 앞에서 똑똑똑 놓고만 합니다. 문을 열지 않은데 강제로 그저 부시고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면서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데 마음문 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 살아계신지 없는지 이거는 잘 몰라.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반응을 보이는데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해야만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시는데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함이 넘치고 삶이 풍족하고 그리고 생각이 넓어지는지 몰라요. 왜냐 마치 고아가 부모를 다시 만났듯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고 늘 매사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한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느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와 원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버러지 모양으로 그렇게 사시면서 가진 고초를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내 생명을 살리려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한 성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6월절 엿새절에 되어진 일인데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을 다 사시기 전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11장 57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구하여 찾게 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들이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은 알거든 구하여 찾게 하라. 그러면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게 지명수배를. 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전에 우리 베다니 그 나사로를 살렸던 곳에서 식사하실 때 이거 장면인데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병수배가 내렸는데 마리아가 나도 한 근 향유입니다. 그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말하자면 값비싼 이 헌신을 한 것이죠. 나도 한 근 향유값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치 그 임금하고 맞먹는 거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는 아주 비싼 이런 향유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향유죠.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왜 이렇게 한 것이냐? 은혜의식에서,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해서, 헌신은 바로 은혜의식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상급이나 보상을 바라고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마음에 헌신을 들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 친오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장사 지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다 죽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오빠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는 보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그 베다니에 왔을 때 마리아가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앞에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오직 그러니까 보상이나 어떤 자기 만족에서 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마음에서 은혜의 이 감격에서 그렇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신은 바로 은혜의식에서 해야 됩니다. 은혜의식에서. 어떤 보상심리라든가 주님이 상급을 준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만족한다 이런 자기만족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의식에서. 만약 우리가 보상심리에서 하게 되면 까딱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당장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하는 일이 술술 풀린다. 이런 보장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신에는 주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상급이 있다. 먼저는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어줍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바꾼다. 우리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생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한 절반 가까이 야곱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축복기도를 받는 것 때문에 형의 그 칼날을 빼서 먼 받던 나라 메선천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물잖아요.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 디나 있어요. 디나가 그 땅, 이국 땅을 좀 구경하러 나갔다가 안타깝게도 그 땅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참 이 야곱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아들들이 와서 구하니까 그 친오빠인 시므이하고 레이가 얼마나 불같이 화를 내는지.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원래 그 본거지 사람들이 숫자가 많고 세력이 세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기를 써가지고 결국은 할례를 행하게 나중에 그 속임수를 통해서 세겜 족속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딸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까딱하면 금방 지역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 가족을 다 멸절시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황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목숨은 이렇게 살림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야곱의 마음에 이 앙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요셉과 더불어 살다가 임종을 맞을 때 12명의 자녀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요. 시므이하고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에 보면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역사 가운데서 레위 족속은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성전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하면서 지도자로서 그렇게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가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어느 만큼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돌판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별로 없는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요 죽어버린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율법과 그리고 십계명과 성막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싹쓸이 해야겠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이루자. 모세가 얼마나 황망했는지 안 되겠다. 급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큰 죄악이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의 피로 속죄함 받을 수 없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겠다. 어떻게 했느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 앞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칼을 차라. 그리고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과 형제들을 죽이라. 예? 누가 칼을 차고 자기 형제, 가족, 이웃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자기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나서 절을 안 할 때 레위 지파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말대로 칼을 차고 두루 행하면서 3,000명을 그때 죽이지 않습니까? 3,000명의 피를 흘림으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림을 받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레위 지파가 오직 이렇게 헌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하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신을 할 때에 저주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겼다 이거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저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 치료될 여러 가지 없고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헌신한 자리에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다. 두 번째는 헌신할 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전쟁에서. 사사기 5장 9절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거는 누가 지은 이 찬송이시냐면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렇게 노래한 것인데요.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에게 900승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면 탱크라든가 아주 신종 무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걸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당하고 지금 힘들었어요. 그때 그 밑에는 또 용장 시스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니까는 하나님께서 여선자 드보라를 일으켜가지고 바락과 함께 나가서 싸우게 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 말씀대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헌신을 하였기 때문에 헌신하면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은 크고 작은 전쟁 싸움을 치릅니다.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요.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마다 이기면 좋은데 이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 돌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전쟁은 결국 어디에 속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각족이 전쟁에서 싸움의 현장에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의 편이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생존 경쟁의 현장에서 우리 각종 영적인 육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할 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 말씀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나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왜냐? 이것은 내가 부득불 행함이라. 자기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진액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내가 부득불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은혜의식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값져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부득불 견딜 수 없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식에서 헌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가 되고 유럽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헌신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헌신을 해서 로마와 유럽과 세계가 이렇게 복음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사실 그동안 인습과 굴레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찌든 나라였는지.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었느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그냥 들어왔느냐?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서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와서 땀과 눈물과 그리고 순교로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 억압과 그리고 공격을 받아가면서 인내하면서 눈물과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결과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밝은 나라, 열린 나라, 자유로운 나라, 풍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한 20-3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선두주자로 나선다. 지금은 뭐 미국이 선두주자고 유럽의 열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나온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제일로 앞서게 된다. 남북 통일만 되면 이제 국력도 커져가지고요. 이 전부 세계를 선도하는 역사.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 이 파송 비율로는 1위지 않습니까? 숫자는 미국이 물론 많지만은 인구가 우리가 적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한 3만 명 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얼마나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큰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우리 인생에 헌신이 덧붙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니까요. 우리와 동력하시기 때문에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 문중경이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17살 때 원래 고향이 목포인데요. 목포에서 저 증도 섬으로 그 신안 앞바다에는 1240개의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섬이 많은데 그 중에 증도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17살 때 가서 시집살을 하는데 보니까 남자 신랑한테 이미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딴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다가 중적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박을 맞은 거죠. 시부모의 또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있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다시 목포로 나왔어요. 친정집으로 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살맛이 안 나는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소방받은 여자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니 예수가 어떤 분이든 나를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따라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성봉 이 목사님 붕해성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를 예수 믿어 천국 백성 삼으려고 소방받기 위해서 일로 다시 보냈구나 생각하니 소방받고 온 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그래서 이제 이성봉 목사님 권면에 따라서 그때는 이제 작은 성경학교 같은 게 다 신학교니까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헌신할까? 나를 소방마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실망시켰던 그 땅으로 가자. 다시 증도로 들어갔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따돌리고 무시했죠. 그러나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저녁이면 아이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그 신안군에 백예교회 교회를 세웠습니다. 눈물과 땀과 그리고 헌신으로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6.25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포까지 그리고 증도까지 공산군이 쳐들어갔어요. 증도에서 끌려가 잡혀가지고요. 예수 믿다고 무슨 잡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목포로 나왔는데 이 여자는 쓸데없다고 그래서 풀어줬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 증도에 교회들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오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렸지만은 다시 진도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47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들이 하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데 여보시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 다 풀어주시고 나를 잡아 가두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공산당이 하는 거예요. 야, 전현이 시험딱이다. 그러면서 막 죽창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가지고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고 헌신을 한 것이죠. 이 섬마을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풍랑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샤머니즘에 용왕님의 뭐 이런 미신도 많고요. 또 불교나 유교 영향으로 섬의 복음화율은 보통 한 5% 이 정도의 5%. 그러니까 10% 넘는 섬이 없어요. 근데 이 신안군은 문중경 전도사님 영향으로 신안군에 있는 그 많은 천여 개의 섬들이 30% 이상의 복음화율이 되었습니다. 30%. 우리 육지에도 한 20%밖에 안 되는데 신안군은 30%가 복음화가 되었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거했던 증도는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90% 이상이 다 예수 믿어요. 그 당시 사람은 100% 믿었고요. 나중에 태어난 젊은이들이 안 믿어가지고 지금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분의 그 헌신과 눈물과 그 수고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고 생명이 살아난 것이죠. 김준범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만시 목사님, 또 정태기 박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신안 출신이잖아요.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저주가 복으로 바뀝니다. 또 각종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의 방법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예배가 많이 사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20%가 들었다 30% 들었다 그러고 많은 작은 교회들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생명이라는 건 예배에 달려있어요. 예배를 안 한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예배를 중단하고 집에서 뭐 TV나 아니면 방송으로 듣다가 또 그것도 바쁘면 안 듣는다 이러면요. 그렇게 한 1년, 2년 흐르면요. 신앙이 없어져 버리는 게 없어져 버려요.
세상에 이게 여러 가지 매일 살죠.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 가치관에 우리가 휩쓸리죠. 예배생활 안 하면요, 그죠? 안 해도 무슨 벌이 당장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 드렸다고 당장 축복이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생활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믿음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저희로 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희로 하나님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은 실제 삶에서는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요. 사람. 그래서 늘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계산적으로 보지 말고요. 나하고 뭐 어떤 유대관계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돼. 하나님. 그래서 품어주고 또 온화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돌아보고 선행을 행하고, 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원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와 사랑을 나누되 이런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충 뭐 적당히 이런 사랑을 원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러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내가 창대케 하겠다.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홀딱 반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삶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그 삶에 합당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크게 보면 그 생애에서 세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요. 먼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지금 기득권이 있고 그것에 대대로 지금 익숙한 땅인데 그 땅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도 외국으로 가면 힘든데요. 타지 가면 힘든데 옛날에 지금 뭐 한 3,000년, 4,000년에 외국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후손을 준다는데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실수를 해가지고 하간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데 적당히 자라가지고 후계자로 삼을까 그랬더니 내어 쫓으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니 자기 아내고 그리고 자기 아들인데 그 벌판으로 사막으로 내어 쫓는다는 건 죽음의 길로 가라는 건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한 거예요. 나중에 독자들 이삭을 얻었죠. 어느 만큼 자라서 이제는 안심이다 기쁨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아니 이거 그냥 신학교 권하는 얘기라든가 주의종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이게 쉽습니까? 뭐냐 하나님이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아브라함의 전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시행하라. 하나님이 다 내놓았기 때문에 전부를 요구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이렇게 처음에 부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간 아리까리 하잖아요. 아리까리예요 이게. 고기만 지금 낚아도 잘 낚아도 고기만 잡아도 말이죠. 괜찮은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니까 사람이 훨씬 고기보다 귀하니까 뭔가 한 자리 하나보다 높은 자리 하는가 보다 사람을 거느린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제자를 불러서 3년간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먹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느닷없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도 부담되는데 한술 더 사신 말씀이
누구나 아비나 친척이나 집이나 재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낳는 어부 된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복 받는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계속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상 어느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하느니라. 세상의 돈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랑을 요구하면, 이런 헌신을 요구하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계산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출발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결단과 헌신에는 성령님의 배후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준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결국 가서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배반을 합니다. 자기 의지만으로는 안 되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야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결단했으면 그때부터 나가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후에야 내가 내 의지를 넘어서서 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게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느냐? 온전한 헌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 전 재산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까? 어디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근데 이것은 사람에게 할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헌신 한번 물어보세요.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억지나 강제로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 아니면 너 저 집안일 그만두고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 마음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현재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이어서 기뻐하실까?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인데요. 너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면 고난 박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고 영생이 보장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자로는 살 수 있고 혹시 성공을 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절대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삶보다 더 잘 사는 이 삶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상급과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온전한 헌신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되 온전히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자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헌신자가 되어서 백배 축복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